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자 삼손의 그 불행한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자 삼손을 결박하고 있었던 그 결박이 불탄 삶처럼 다 끊어지고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라맛 레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엔학고레 사건을 살필 거예요. 엔학고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인데, 삼손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샘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삼손이 그 샘물 먹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우리 첫 번째 대지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둬요.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른 거예요. 1000명을. 그렇죠?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감당해냈던 결과물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턱뼈로 무찌른 그 적군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라맛 레이를 외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불렀어요. 그랬던 삼손이었어요. 그렇게 승리했고 그렇게 전쟁에서 성공했는데, 삼손에게 찾아온 이른바 성공 그 이후, 승리 그 이후 증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손에게 찾아온 성공 그 이후, 승리 그 이후 증상이 뭐였냐면 목마름과 그리고 곤고함이었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과 죽을 것 같은 곤고함이 그에게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승리했어요. 인생의 그 어려운 전쟁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싸움을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찾아온 것이 사고, 위험, 목마름, 곤고함이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요, 삼손이 그랬대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그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엄청난 싸움에서 성공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성공 그 이후, 승리 그 이후의 증상은 목마름과 곤고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한 현상을 영적인 영역에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승리와 영적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결핍함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에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돼서 삶의 현장으로 갔어요.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온 것이 곤고함과 무력감과 침체감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잠시 잠깐이고 성공은 잠시 잠깐이고 또다시 찾아온 무력감, 또다시 찾아온 곤고함, 또다시 찾아온 패배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폐잔병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 어때요? 아,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어느덧 영적 폐잔병 다 돼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분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지금 목이 말라요? 삼손이 지금 곤고해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영적인 가람이 있어요. 영적인 곤고함이 있고 영적 핍절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삼손이 뭐 잘못을 했다거나 삼손이 뭐 범죄를 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삼손이 범죄해서, 삼손이 잘못해서,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목마름과 곤고함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삼손이 열심히 싸웠어요. 전쟁 같은 현실을 열심히 싸웠다고요. 현실 같은 전쟁을 열심히 했다고요. 그 전쟁 치러내고 그 싸움 싸워내고 그래서 이겨냈는데 찾아온 것이 목마름과 곤고함과 핍절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삼손이었다면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영의 인도하심대로 열심히 산 것뿐입니다. 치열하게 산 것뿐입니다. 전쟁 같은 현실 같은 전쟁을 열심히 치러내고 열심히 싸워내고 열심히 견뎌낸 것뿐입니다. 잘 싸워내고 견뎌낸 이후에 찾아온 것이 이런 무력감과 이런 곤고함과 이런 결핍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반응은 달랐어요. 삼손은 우리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삼손의 반응이 방금 읽은 18절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손구로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자기 손에 주어진 그 놀라운 승리가, 그 어마어마한 업적이 주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삼손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삼손은요, 영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핍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삼손이 본문 13절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을 때, 그 승리의 쾌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그의 인생 주어가 나였어요. 나. 13절 잘 보세요. 이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 업적을 이루었다. 자신의 인생 주어는 내가였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그의 인생 주어는 나였단 말이에요. 나. 그런데 18절에서는 달라져요. 18절에 그가 곤고함을 경험하고 결핍함을 경험하고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결핍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의 그 주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주께서 종의 손에 주신 놀라운 구원이었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목마름을 통과한 삼손은 달라진 고백을 했어요. 주어가 달라졌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숙한 반응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공 가도를 우리가 달리고 승승장구를 하고 막 출세하고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요, 인생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했다. 나니까 이렇게 했다. 나나 되니까 이 정도 규모에, 나나 되니까 이 정도 위치에, 나나 되니까 그 많은 업적을 한 거지. 내가 했다. 내가 주어예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나예요. 속으로 주어가 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높은 곳에 오르다 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아래가 보여요. 높을수록 밑이 보이고요, 아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자기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오를수록 자기가 위대해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낮아질 때, 인생 바닥칠 때는요, 밑이 안 보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뭐 하냐면 이제 위를 보죠. 자기가 인생 바닥치고 나면 위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맨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요, 그 인생 바닥에서 정말 그 영적인 이 공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나귀떡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찔러서 그 시신을 산더미처럼 쌓았을 때, 그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영적인 곤고함이 주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영적 곤고함이 주는 은혜. 영적인 곤고가 무슨 은혜를 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영적 곤고함이 주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반응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고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그 샘물 먹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의 곤고함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장이 에낙골의 현장이 되어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다시 한번 샘물이 솟아나는 그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돼지 따라 할까요? 에낙고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에낙고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아멘. 19절에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에낙고레라는 말이 나오죠. 에낙고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각주에 보면 맨 아래 나와 있어요. 부르짖은 자의 샘, 엔하코레.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에낙고레라는 말은 엔 플러스 하코레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엔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아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코레라는 말이 합성된 거잖아요. 하코레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그 어원이요, 카라에서 왔어요. 카라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카라가 뭐예요? 카라. 카라. 옛날 가수 이름 카라죠. 걸그룹. 그 카라가 이 카라 맞아요. 그 사장이 이름 지을 때 히브리어에서 이름 지었어요. 카라의 뜻이 뭐냐면 부르다예요. 부르다. 영어로 call. 누군가를 부르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적당히 소리치지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크게 소리쳐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라라는 말은 부르다, 외치다, 소리치다, 고함치다, 선포하다, 다양한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그렇게 쓰였어요. 카라, 부르다. 하코레, 부르다. 자, 그렇다면 삼손은 누구를 불렀을까요? 그 현장에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그 목마름의 현장, 그 결핍의 현장, 그 곤고의 현장에서 그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그런 소리쳐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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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주여, 주여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렀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엔하꼬레,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침묵하는 자의 셈이 아니라고요. 묵상하는 자의 셈이 아니라고요.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우리가 영적 침체가 있고 영적 공고가 있고 영적인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이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샘물 마시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샘물에 소생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가 기록 당시까지 그 샘은, 삼손이 마셨던 그 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 솟구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고대 시대 삼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샘물이 삼손만 마실 게 아니라 후대의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동일하게 마셔야 되는 샘물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마셔야 된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샘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늘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 그 이후의 증상이 더 큰 승리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적인 빗자람이 오고 영적인 패배감이 찾아오고 영적인 그 목마름과 그 곤고함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어. 우리가 그 샘물을 마실 때 우리의 심령이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삼손이 그 샘물을 마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샘물을 지금도 마르지 않고 지금도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샘물 마시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 먹고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샘솟고 우리가 다시금 성령으로 재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 요한복음 7장 7절에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요,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소리쳐 찬양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샘물이 솟게 되고요,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요, 성령의 재충되는 역사, 영적 에나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이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세 번째 뜻이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본문 20절에서 삼손이 사사였다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해요.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20년을 다스렸다고 이제사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택정함을 받아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사사가 누구냐면,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를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삼손은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수태고지를 그의 부모들이 받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수태고지를 받는다고요. 성경 볼게요.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삼손의 부모는요,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세례자 요한의 부모들처럼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태어났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면 삼손이 태어난 후에 삼손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사건 가운데 있을 때 단 한 번도 삼손에게 사사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요. 그가 결혼에 실패했을 때, 그가 복수심에 불타서 막 복수에 복수를 하고 있었을 때, 그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을 때 단 한 번도 삼손을 사사라고 하는 언급을 해주질 않아요. 심지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을 때에도 삼손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하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아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는 사사라고 택정받았는데, 네? 삼손은 유일하게 사사들 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받았던 사람인데, 아니, 태어나고 나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사사라고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가 실수했을 때에도, 그가 좋은 일 했을 때에도, 그가 위대한 일을 했을 때에도 사사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그의 영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핍절함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은 삼손을 사사라고 인정하고 그가 20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이 정말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위대한 업적 이룰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젊고 힘있고 돈 많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에너지 많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힘없고 진짜 우리가 나약해져 있고 진짜 우리가 핍절해져 있고 진짜 우리가 공고해져 있을 때 마침내 그 핍절함과 공고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 세상은요 우리가 잘할 때 인정해줘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빛가번쩍하게 뭘 해낼 때 그때 인정하고 그때 칭찬해요. 우리가 핍절하고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 인정 안 해요. 오히려 무시해요. 오히려 비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핍절하고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곁에 샘물을 준비해 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샘물 마시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 마시우고 그 곤고함과 그 핍절함과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을 몰라줘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그런 목사로 인정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기대하시고 지금의 공고함을 통과해 내십시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과해 내십시다.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